얼마 전에 한국의 지난해 국내 총생산에 대한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흔히 GDP라고 그러죠. 그동안 12위, 13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멕시코에 한 자리 뺏겨서 14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의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생각이 들었던 것은 현재 한국의 정부가 제대로 경제의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국내 총생산량, 즉 GDP가 떨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잘못입니다. 사실 현재의 위정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조계에서 오래 일하면서 법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범죄자를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경제, 정치, 사회에 걸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올바르게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하여 교육을 받거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있는 많은 이들은 검사 출신으로서 경제라든가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이 이념적 측면에서 극우와 결탁한 상태에서 경제를 그저 미국에 의존해서 해나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반중국, 친미국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두드러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제는 상당수가 중국에 의존해 있습니다. 사실 이 양국 사회에서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가가 한국의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한쪽에 치우쳐서 경제를 밀고 나가는 것은 경제를 말아먹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국내 총생산이 발표될 때마다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신문이나 아니면 보수신문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먹고 살기 힘들고 무조건 수출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 시대에는 국내 총생산 혹은 GDP를 높이는 것이 분명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GDP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어들이냐도 중요하지만 흔히 GNI라고 하죠. 1인당 국내 총생산량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13위에서 14위로 떨어졌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GNI는 28위나 34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의 GNI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과거의 한국 사회는 경쟁의 신화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경쟁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경쟁을 추구하는 것이고 경쟁은 곧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을 할수록 사람들은 더 발전하고 경쟁을 도모하고 또한 긍정하는 사회일수록 더 나은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쟁의 신화입니다. 하지만 무한대의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사람들의 본성에 적합한 것일까요? 최근에는 이러한 경쟁의 신화에 대한 부정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92년에 출간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출간된 알필 콘의 경쟁에 반대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 제도에서 성공한 학생이란 단지 등수에서 승리한 학생이다.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낀다면 뒤처지고 오히려 약점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붕괴에 대해 말하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선 모른 척한다. 교실에서는 다른 학생을 이기고 승리한 학생들에게만 상을 주면서 아이들이 복도, 운동장, 길거리에서 서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자질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학생 때부터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요청되어지고 또한 요구되어집니다. 하지만 경쟁 속에서 성장하고 또한 경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서 학생들은 정말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인격적 측면에서 더 성장하며
혹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일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풋, 아웃풋에 따라서 뭔가가 결정되는 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쟁은 인간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죠. 무한정 경쟁을 시키고 무한정 인풋을 집어넣으면 무한정 아웃풋이 나오는 것은 기계이지 결코 인간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한대의 경쟁을 긍정하면서 그것이 마치 인간을 더 발전시키고 마치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처럼 생각해 왔죠. 하지만 그것은 경쟁의 신화일 뿐 결코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의 신화가 단순히 경제적 영역이나 혹은 교육적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경쟁이 좋은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 마치 경쟁을 인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이 정말로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경쟁을 긍정하고 또한 경쟁의 신화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신화는 끊임없이 양적 성장과 더 많은 자본의 문제로 신앙을 훼손시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강조했던 말씀이죠.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병사가 되어야겠다. 좋은 병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위하여 전도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더 많은 이들을 교회에 끌어모을 것을 이야기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더 많은 헌금을 내고 더 많이 교회에 봉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좋은 병사가 되는 것은 경쟁하는 것이며 또한 경쟁적으로 양적으로나 물량적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양적인 측면에서나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성공을 위한 경쟁을 부추기는 말씀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분명 좋은 병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잘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3절과 4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고 디모데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디모데를 돕기를 원했지만 현실적으로 디모데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고 디모데후서는 그 두 번째 편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2장 1절은 바울이 디모데가 처한 고난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하나의 권면입니다. 오늘의 권면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고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주변 환경이 어려워지고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친 것처럼 생각이 되면 우선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울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찬양을 열심히 부르거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에 있을수록 은혜 가운데 강하여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강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측면에서나 개인적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자기 혼자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자신을 도와주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력자들과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함께 동역자들과 뭔가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교회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교인들을 많이 불러들이고 헌금을 많이 내서 교회를 크게 짓고 명성을 얻는 것인가요? 한국 교회에서 목회라고 하는 것,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건물 크게 짓고 성도들 많이 모으는 것이 목회의 본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고난 때문에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면 그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역자들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방식인 것이죠. 여기서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방식이 나옵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MZ세대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저 특별한 교육 방식이나 뭔가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걸 지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적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종교적 위계 구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목사들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좋은 목사 밑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이 커지면 자기 자신도 마치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과 나의 믿음이 커지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많이 실천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나의 믿음이 커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한국 교회에서는 굉장히 어렵고 이상주의적으로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면서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금해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의 신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영역이나 교육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까지 들어와서 한국 교회의 잘못된 가치를 독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이러한 경쟁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양적 성장이나 물량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키우며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키울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성숙한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동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다음 세대는 어떻게 지금 세대보다 더 나은,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로 키워낼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량적 성공과 끊임없는 경쟁을 부추기는 교회 속에서는 동시대의 동역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 세대들에게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할 때 결코 사람들은 대화를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아무리 물량적으로 성공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서 MZ세대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물량주의적으로 교육받아서 성장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면 그들 역시도 또다시 물량주의에 빠지고 성공의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경쟁의 신화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경쟁을 통해서 물량적으로 성공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욱 성숙된 사람들을,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또한 키워낼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물량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영웅이라 부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경쟁을 통해서 물량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영웅이라 부르며 그들을 통하여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을 인정받고 싶으니까 교회가 왜곡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지금 몰락의 길에 서 있는 것은 큰 교회나 물량적으로 성공한 교회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숙된 인간을, 성숙된 성도를 키워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 가치에 집중하지도 또한 그 가치를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존 병사란 혼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더욱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바로 존 병사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고난받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존 병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쟁을 통하여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교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저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된 성도를 만들며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